에스겔 19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이 에스겔 19장 10절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는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포도원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이스라엘이 포도원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은데 그 포도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물이 많아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포도원이다. 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도원으로 비유가 되고 있고, 그 포도원은 물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열매를 기대하시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가 가지들이 많은데 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아주 굵고 높고 또 많은 가지들 가운데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굵고 높고 뛰어난 가지는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드기야에게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열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맺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복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강대국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행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시드기야의 모습은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죄이거든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 시드기야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의 열매를 기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높고 굵고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는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드기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드기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12절 말씀이죠.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동풍에 의해서 마르게 되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게 되고,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마르고 꺾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절 말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겨지게 되고. 여러분들 이 13절에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포로지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광야 한가운데 심겨진 말라 비틀어진 나무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 한 명의 교만과 지도자 한 명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드기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꺾임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광야 한가운데 메마른 마르처럼 나무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불이 그 포도나무에 크고 높고 굵은 그 가지를 태우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것이죠. 심판의 불이 시드기야를 태우게 되었어요.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이 바로 시드기야죠.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열매를 태웠다 그러잖아요. 시드기야의 열매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잖아요. 시드기야 목전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게 돼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19장에서 정확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시드기야도 가지고 우리도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복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안 계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교만하고 악하여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와 더불어 교통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크고 높고 굵은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망할 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여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서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는 참으로 열매 맺는 복된 가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복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예수의 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종래 집사님 오늘 새벽에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복된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